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동행 시리즈 천국 시민의 삶은 무엇인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천국 시민의 삶은 무엇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주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정한 눈빛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시대를 정의하고 그 특징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는 반도체와 AI, 또 우주과학과 로봇으로 대변되는 정보과학기술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과학기술 시대는 반도체, AI, 우주과학, 로봇, 이러한 기계 문명이, 과학기술 문명이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업의 순위가 인터넷을 쳐보면은 쭈르륵 100가지가 나옵니다. 요즘 테슬라와 현대자동차에서 노조에서 지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시켰을 때는 노동권을 발권하겠다고 사채, 경영자들을 또 위협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로봇이 투입되면 인간은 일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존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계사, 은행원들,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직업 1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AI가 인간보다 더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문지 100만 장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계산이 빨라도 AI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약화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냉혹한 무한경쟁의 시대라는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AI, 로봇, 우주과학으로 대변되는 이 정보과학기술 시대는 이러한 로봇이 AI가 우리 생산에, 우리의 삶에 투입되면서 기업체는 불량률 감소와 또 인력 감축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투입된 것보다 더 많은 이익과 이득을, 영업이익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러한 무한경쟁의 시대 속에서는 인간은 단지 부품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소모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이 상시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유, 여기서는 나는 그냥 소모품인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남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야 하고 내 권리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아야 하며 실수와 약함을 보이는 순간 도태되는 것이 오늘날 이 냉혹한 무한경쟁 시대의 문법입니다. 삶의 법칙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비난의 화살을 먼저 날리고 타인의 허물과 약점을 보면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인터넷과 SNS에 통해서 삽시간에 폭로하고 정죄해버리는 이런 척박하고 메마른 사회가 현대
정보과학기술 시대입니다. 이것이 현대 정보과학기술 시대에 야누스의 얼굴, 또 다른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와 처음으로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산상수훈의 팔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 시민의 생활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두 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뭐를 지켜야 되죠?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이민자로 와 있지만, 순례자로 와 있지만, 우리의 공약은, 영원한 나라는,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 국적자는 두 나라의 법을 다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 시민의 생활의 법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의 팔복은 무엇이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이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과 기준을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생활의 법, 두 번째는 천국 시민이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는 사람은 항상 오락가락해요. 방황해요. 실패해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강성만 성도님 셰프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중국 요리 셰프로. 이제 또 재활이 다 끝나고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가게를 구입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리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소금은 몇 푼 넣고, 기준이 없으면 오늘은 짰다가 오늘은 심심하고 사람들이 안 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천국 시민이자 대한민국 시민은 여러분과 저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하여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삶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 시민의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이자 존재 방식인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에서 하면서 어떤 때는 관리이사로서, 그리고 관리 부장으로서, 또 관리과장으로 있으면서 더 제가 많은 직원들을 봅니다. 그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CEO가 어떤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일 잘하고 못하는 것들을 보기도 하지만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일에 대한, 기업에 대한, 회사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시민이자 대한민국 시민은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욕을 먹는 것이, 왜 세상에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늘 긍휼을 요구한다, 불쌍히 요구한다면서 내 실제적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천국 시민의 그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박제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산상수훈 5번째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복을 통해 천국 시민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과 존재 방식이 무엇인지 전혀 다른 인생의 이정표를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의 긍휼히 여기는 자에서 이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에몬입니다. 엘레에몬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들, 구약의 헤세드와 또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나하밈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합친 아주 깊고 내면에 울림이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인데 착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착하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 헬라어 긍휼이라고 하는 이 엘레에모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불쌍하게 여기거나 동정을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긍휼과 예수님의 옆자구리에 로마 병사가 창을 찔렀을 때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는 그 흠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적극적인 사랑을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엘레에몬이라고요? 어머니가 자식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애끓는 사랑으로 자식을 끼워안듯이 그 자식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듯이 하는 애끓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과 창자가 끊겨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영원한 사랑, 적극적인 사랑이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라고 하는 이 척박하고 냉혹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냉철한 자가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자가 진정한 천국 시민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인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고 거리를 두지만 주님은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날카로워지고 관계는 옅어지고 누군가의 아픔을 오래 바라볼 여유를 잃어가는 이 냉혹한 무한경쟁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의 정도가 아니라 상당의 아픔을 예면하지 않고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사랑을 선포하고 긍휼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라는 이 십자가의 긍휼.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러 장자가 끊어지면서까지 엘레온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을 오늘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세상의 직장과 일터와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 시민의 삶의 본질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방식과 방향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긍휼은 타인의 이름을,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심장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긍휼은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심장이자 성품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야훼는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애로우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5장 7절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나를 구원으로, 구원의 방파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은 용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우리 모두의 죄악과 불의를 언제든지 용서하는 마음이 박동치가 있기에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성품과 심장을 이식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아는 동생 중에 55살에 천국에 간 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신장이 2개가 나가가지고 혈액투석을 했었는데 결국 신장 이식을 하지 못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신장이 썩어가면은 신장을 떼어넣어버리고 새롭게 이식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긍휼은 하나님의 심장이다,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썩어서 남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심장을 갖고 있다면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장이 지금 하나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아닙니까? 늘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피차 오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 용서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몸소 실천하고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과 존재 방식을 드러낸 인물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그들은 승조로서 예수님의 심장을 인식받고 승조로서 예수님의 긍휼과 엘레모노의 천국 시민의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2 사도 외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가 빌립보서 1장 8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간절히 사랑했다고, 그것이 인간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적극적 사랑이자 창자가 끊어지면서까지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의 엘레엘몬을 전 세계 교회와 교인들이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가까운 정 목사님이라고 저랑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산에도 가기도 하고, 아주 가끔 산에도 가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는데, 그분에게 뜬금없이 목사님 죄송한데 예람된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뭔 말을 하지? 저한테 좀 뭐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좀 권면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좀 불안한 마음에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조선시대 뭐 이순신이라든가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나 조직신학에서 다루었던 이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묻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로마서 10장 10절 13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 제사와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장자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 우리의 마음에 양심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과 성경신학, 조직신학적으로 단순히 이분법으로 결론을 내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겠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에서 시편 50편 6절에는 하늘에 그의 공의를 선포하려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 안에서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기에 어떠한 행동의 노력이나 행위는 절도 가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의견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조직신학적인 견해가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칼빈주의 계획주의 입장과 20세기 카톨릭 신학자 칼 라너의 포용주의 입장, 그리고 그 입장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후 복음 전파설 제2의 계수를 주장하는 일부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단 각설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서 5장 7절에 이 엘레오만의 십자가의 긍휼과 창자가 끊어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이 적극적인 사랑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 영유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 안에서 그들의 심장에 넣어준 하나님의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레오몬의 이 적극적인 십자가의 긍휼과 창자가 끊어지지 않은 적극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저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지만 그렇다고 눈물도 콧물도 없으시는 징벌의 심판장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는, 오늘 마태복음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엘레오몬의 하나님의 심장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6.25 때 북한군들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은 분입니다. 그분도 순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을 죽인 그 북한의 공산주의에 협력했던 그 학생을 자신의 양아들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양심을 따라 행동하자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양심에 따라 손양원 목사님의 원수이고 죄인이고 악인은 그 형제를 당신의 친아들을 대신하여 아들로 맞아주고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성으로 윤리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안에서 흐르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성품, 즉 엘레오몬의 긍휼이 역사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있습니까? 혹시 내 곁에 있는 가족이나 성도의 실수를 보았을 때 왜 저 모양일까? 정죄의 칼날을 먼저 들이대지는 않고 비난과 비판을 먼저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 시민은 타인의 연약함과 허물을 볼 때 비난하기 전에 나라도 저 상황이었으면 저랬을 것이라는 동정상련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듯이 시편 149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서틈과 먼지 같음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아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였듯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엘레오몬의 긍휼의 사랑을, 십자가의 긍휼과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자식들에게 베풀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엘레오몬은 우리 눈에 주님의 눈물이 담기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심장이 이식되어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긍휼한 성품과 심장을 이식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냉혹한 무한경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식하는 복음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천국 시민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는 오늘 예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시선이자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7절, 누가복음서 10장 36절과 37절, 야고보서
2장 15절과 15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과 긍휼의 삶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문맥에서 엘레임은 결코 마음에만 머무는 명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통과 아픔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행동하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며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하나님의 엘레몬 긍휼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는 결코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긍휼한 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어 비용을 지불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끝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명확하고 척박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 긍휼을 실천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미국의 뉴욕의 야간 법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추운 겨울날 손주들을 먹이기 위해 빵 쪼가고 훔쳐가지고 감옥에 가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피오렐로 라가디오가 명예판사로 그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법은 지켜야 했기에 그 할머니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선고 직후에 라가디아 시장은 자신의 모자를 벗어서 $10를 집어넣으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이행되어야 하므로 벌금을 냅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굶주리는 동안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도 이웃을 돌보지 않는 죄로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각각 50센트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먼저 놓은 $10와 50센트 벌린 그 돈들을 그 할머니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긍휼이자 창자가 끊어지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허물이 보이걸랑 약점이 보이걸랑 지적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그 아픔과 약점과 허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집니다. 우리 이웃과 사랑도 때로는 서툴고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아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도우며 겪은 작은 손해의 아픔, 남모르게 흘린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묶인 자를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손을 내미는 실제적인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긍휼한 삶의 존재 방식과 방향성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자비와 배부름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배부름이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 네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그 배부름이 오늘 긍휼히 여기고 실천하는 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복이 바로 긍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십자가와 천대가 끊어지는 그 적극적인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했을 때 그 긍휼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18장 33절은 주님이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엄중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져가지고 왕에게 가서 저 파산합니다. 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간절히 원해서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가서는 단지 1만 달란트 자기는 탕감받았는데 1000달란트, 100달란트 빌려간 동료와 이웃에게는 끝까지 그 돈을 받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왕은,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와 많은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에게는 악착같이 단돈 1원뿐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들을 괴롭히고 돈을 받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팔복의 흐름을 보십시오. 1절에 여러분 일복에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고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인 자들이 이 네 가지 복이 여러분들 실천하고 이루어야지만이 오늘 5번째 긍휼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긍휼을 받아서 누린 자만이 비로소 이 5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아는 사람만이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도 이웃을 정죄하고 인색하게 구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다면 그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나누는 성찬 예식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결정체입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는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엘레움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예식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한 배부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받은 긍휼을 이웃에게 부메랑처럼 다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무한한 용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 그 긍휼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시민,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차가운 경제입니까? AW 도전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결단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손해보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내 권리를 주장하라고 부추기면서 차가운 생존 경쟁의 일터, 전쟁터 우리를 내몰아놓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안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의 팔복의 말씀으로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법을 선포하고 삶의 본질과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의 경제 방식과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무한한 자비와 긍휼, 영원한 배부름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인내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엘레몬입니다. 라함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애끓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신의 삶이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자비와 배부름이 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나라입니다. 남을 심판하려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만나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긍휼이십니다. 남은 생에 이 예수님의 성품과 심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이웃의 아픔을 품고 다리가 되어주는 훈련을 이번 한 주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국의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엄숙한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했듯이 야고보서에 말씀했듯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베풀었던 작은 긍휼과 자비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덮는 거룩한 방패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형제의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들의 아픔을 예면했던 우리의 시선과 존재 방식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천국 시민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썩을 양식과 차가운 법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을 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긍휼에 주려 있습니다. 제 눈에 주님의 눈물을 담아주시옵소서. 제 심장에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적극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심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긍휼한 마음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하고도 뜨거운 고백을 드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긍휼의 천국 시민이 다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는 여러분과 저 거룩한 천국 시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